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십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아
내 평생 슬프나 졸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고요. 안원봉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복된 주일날 저희들 성서 사방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죄 회개하오니 저희들 죄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들 아버지 시작할 때 많은 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배워가였지만 아버지 지금까지 이루은 것이 얼마 없습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들 전도한다 하면서 전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말 이들이 아버지 전도해서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 아버지 대한민국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 대통령 이하 모든 유정자들이 한마음 한뜻뜨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 경찰 모든 분야가 한마음 한뜻뜨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경제 살리는데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만방에 후떡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북한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시때때로 아버지 남침을 아버지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대화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핵을 포기하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주신 우리 김복희 목사님, 신원수님 간근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더 간근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사역하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살아서 운동력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혜교회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아버지 부흥 발전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셔서 이 빈자리가 수년 내에 꽉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봉사하는 일꾼들만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당하지 않게 축복하여 주셔서 봉사할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 아버지 호산나 성가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대원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하늘나라의 의자를 움직일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간 사탄이 막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기도해 주신 장로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떴습니다. 말씀 앞을 보시고요. 글자가 크니까 앞을 보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았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읍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았고 이라스는 무엘을 낳았고 무엘은 무드세를 낳았고 무드세는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의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야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라였더라. 아다는 야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동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셀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이암하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셀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성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먼저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간에는 우리 김태기 안수 집사님, 정용장 나와서 강단 소강대상을 좀 비켜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영말에서 오관진 목사님도 오시고 사모님 오시고 사랑하는 따님과 손녀딸이 왔는데 같이는 못 왔지만 오 목사님 사모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수계 권사님, 박한두 장로님, 외손자 미국에 하버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됐는데 장학금이 안 나와서 다른 대학을 갔다고 하는데 오늘 이따가 한 10분 간증을 할 겁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박한두 장로님 외손자로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동부에 우리 이름이 재훈이, 서재훈, 미국 동부에서는 서재훈이가 학생이었고 또 서부의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우리 목사님인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이영만리에서 이렇게 오신다는 거, 만난다는 거 기적입니다. 비행기를 타보면요, 그거요 그냥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나는 비행기 탈 때마다 기도하는데 이번은 안 떨어지죠 하고 비행기 타거든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떨어지고 무사히 도착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김성진 장로님께서 회사 일로 못 오시다가 오늘 김성진 장로님도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7월 첫 주에 천권사님 몸찬양인데 오늘 미리 좀 땡겨서 또 하시고 다음 주는 다음 주 일이고 몸찬양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빠지지 말고 다 나와야 되는데 수십 명이 빠져가지고 나오신 분만 큰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정권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한곡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이거 장신입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축복 기도를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찬송가를 봤더니 찬송가 가사가 1장부터 645장까지 있어요. 그 아멘 찬송가 가사 내용 다 부르고 끝에 가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약 80%가 찬송을 부르고 1장부터 한 30장까지 전부 아멘이에요. 가사 내용마다. 끝에 가서는 아멘입니다. 640, 1, 2, 3, 4, 5 거기에 보면은 전부 다 아멘, 아멘 찬송이에요. 아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멘의 입술에서 쉬지 않고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아멘이 죽어도 안 하고 이빨만 드럭드럭 가는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이왕에 은혜 받으러 왔으니까 꼭 말씀 선포할 때 한 단어를 외우고 읽고 아멘 합시다. 오른손을 가슴에 안고, 또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신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저주는 내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아멘까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평과 원망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아멘. 나를 무시하는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지금 찬양하신 우리 천병수 권사님은 CTS 기독교 TV 방송에도 열심히 나가셔서 찬양을 전 세계로 우리 천 권사님 찬양이 나가고 그러셨는데, 이게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관악구 신림동 하면 마치 한 귀퉁이 있는 좀 시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오가진 목사님 오셔서 화요일날 오셨는데 강남에 지금 삼성역 있는 쪽에 무슨 거기를 뭐 테란로 가봤더니 빌딩이요, 숲이요. 여기는 완전 시골이야. 충청도 시골 같더라고. 제가 태어난 충청도.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하신 권사님을 저희 교회에 봉사하는 귀한 종으로 세우셔서 우리 교회 누가 우리를 무시합니까?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제가 막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 안에 주사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오늘 생각지 않게 존경하는 오관진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지금 교회는 샌프란시스코의 예수인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사시기는 LA에서 살고 계시는데, 작년에도 오셨다가 하셨는데 금년에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가 공항에서 만나 뵙고 영접하면서 이번 주일날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말씀 좀 전해 주시오 그랬더니 쾌히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큰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내조를 참 잘해서 세계적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모님은, 목사님은 항상 목사님하고 성도들한테 이름의 부름을 받는데, 사모님은 한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거시기 하는데 정말 훌륭하신 사모님. 서울대학교 피아노과 작곡과를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두 분이 겸손하냐면, 샌프란시스코 예수인 교회를 심호하시면서 40몇 년 하셨죠? 한 50년? 43년을 목회를 하셨는데 은퇴하는 날까지 사모님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얘기를 안 했대요. 그렇게 겸손하신 사모님이세요. 할렐루야. 40몇 년간 우리 와이프가 어느 대학 나왔다 소리 안 했다는 거죠. 얼마나 본받을 점이에요. 우리 은혜교회 무시당할 만한 교회 아니죠? 저에게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들 보면 훌륭하시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김부기요, 훌륭한가요? 훌륭하지 못한가요? 팔푼 같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드렸더라는 창세기 4장 16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은 아멘만 잘하면 수지는 여러분이 맞는 겁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교회 올 때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데, 찬양에 은혜 받고, 또 오늘 또 몸 찬양까지 또 은혜를 더블로 받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을 보니까 또 은혜가 되어서 또 은혜를 또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부탁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안 오려고 그랬는데, 설교를 안 하려고 이 교회에 작정을 하고 왔는데, 또 목사님이 핏값을 웃어서 부탁을 하니 그래도 품앗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밤새도록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한 2시간도 못 자고 설교 준비 마무리도 못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한 중에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소리가, 주의 말씀이, 그 외침이 우리의 심장을 녹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은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고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조국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재명을 통해서 하나님 몽둥이를 들이셨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분발하고 깨고 교회가 다시 각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부탁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배를 드렸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가문 좋은 집안에 대대로 정말 부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가난에 찌달려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분류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따위의 분류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역량으로, 자기의 철학으로, 자기의 신념으로 나는 힘 있어, 난 능력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의 사람들이죠. 또 한 사람은 스펙도 좋고 가진 것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이 있어도 인간의 근본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아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겸손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고 싶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신앙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솔로몬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가진 것 같고 지혜 있었고 정말 실력이 있었고 그런 정말 군사력도 있었고 체력도 있었고 세상에 모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그 솔로몬 왕이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다고 그랬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 왕의 인생에 대한 이 결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없이는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은 나의 힘이야.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야.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돼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신다면 정말 여러분의 생애는 축복된 시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성경 본문 가운데서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가인이 나와요. 가인은 어떤 인간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에요. 가인이라는 이름은 바로 뭔가 하니 창조자예요. 소유자예요.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어. 내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어. 누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 보호가 없어도 충분히 나는 내 생애를 경영할 수 있어. 그래서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의 영역에 머물지 않겠다는 거. 내 생애를 개척하겠다는 거. 내 삶을 살겠다는 거. 그래서 개척하고 나간 땅이 어느 땅이냐? 노시라는 땅입니다. 노시라는 땅. 노시라는 땅을 개척하고 자기 왕국을 세워서 나갔는데 그 노시는 바로 뭔가 하니 황망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하고 나갔는데 하나님 없는 삶을 자기 왕국을 세우러 나갔던 그 땅이 바로 노시라는 땅인데 노시란 땅은 바로 뭔가 하니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을 황망한 삶에서 다시 시작해서 내가 목적했던 바에 이루지 못했던 그 황망함에서 다시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왕국을 만들어 보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나의 정말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렇다는 삶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을 충만하게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내가 시작해 보겠다 하고 노 땅에 들어가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인간의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결국 그는 어떤 인물이 태어나는고 하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라멕이라는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라멕 자손. 그렇게 새로운 성을 쌓아 새롭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안고 정말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뭔가니 라멕이란 라멕은 바로 뭔가니 정복자란 뜻이죠. 이 라멕은 정복자인데 얼마나 잔인하고 강폭한지 어린 소년을 죽이고 자기의 보복을 가하면 그에게 내가 77배나 더 보복을 가하겠다. 아주 잔인한 그런 잔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성을 다시 한 번 더 지배하게 되었었습니다. 지금 에녹이라는 성에서 그가 다시 시작했지만 거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뭔가 하니 정말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싸매주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그 삶의 터전에 이런 정복자가 나타나서 삶을 완전히 그 피비린내 나는 정말 그 살벌한 그런 살인의 광기가 넘치는 그런 도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라멕이라는 인간이 나와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멕은 그렇게 정말 피 냄새가 나는 살인의 냄새가 나는 그런 도성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백성들을 무마하고 통치하고 나가기 위해서 그 자식이 태어나는데 자손 이름이 첫째는 뭔고 하니 목축업을 하는 야발이 태어났습니다. 산업을 일으켜서 그 민심이 유리되고 그 다음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뒤숭숭한 이 성내의 그 거민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아들이 된 야발을 태어나게 해서 목축업을 경영했었습니다. 산업을 일으킨 거죠. 돈벌이하고 생활의 안정을 주면 그래도 나을 수 있겠지. 그렇게 그 아들 야발이 나와서 라멕의 그 무서운 그 살인의 그 광기를 휘두른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유발이 나왔습니다. 수금과 통수를 잡은 자예요. 그런 인간 문화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민심을 달래고 선전선동하는 데 그 문화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두발가이 나왔습니다. 구리와 쇠와 철로 무기를 만드는 자가 나왔어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그는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억압하고 다스리는 힘을 과시하는 그런 철기 문화를 통해서 에녹성을 다시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만행을 방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아랏을 낳았어요. 아랏은 도망자의 삶의 뜻인 것입니다. 아무리 산업을 일으키고 문화를 일으키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군수 산업을 일으키고 힘을 가지고 억누르고 올리고 그 다음에 두드리고 하면서 그 에녹성에 있는 그 자기 백성을 잘 어떻게 통치하면서 나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이 아들을 낳는데 아랏을 낳는데 아랏은 도망자의 삶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삶을 네가 계획하고 네가 노력해도 결국 너는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사람이 쫓기는 건 불안한 삶이에요. 사람은 안정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없어도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이 있고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가능성이 있어도 결국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쫓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노력해도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쫓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뭐 가진 것 있고 뭐 감투가 있고 배경이 있어도 뭐 돈이 있어도 뭐 건강해도 늘 흔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쫓기는 거예요. 마귀에 쫓기는 거예요. 질병에 쫓기는 거예요. 가난에 쫓기는 거예요. 문제 쫓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며 하나님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의 그 결과가 어떻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라스는 무엇을 하냐? 무야를 낳았습니다. 무야는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네가 도망가고 쫓겨다니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막대기를 들어서 이제 너를 치겠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몽둥이로 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몽둥이 앞에 남아날 인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인은 창조자요, 능력 있는 자요, 모든 걸 소유할 수 있는 자요. 그 후손들이 그의 전통과 영성을 받아서 인본주의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쓰던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 축복하는 그 삶처럼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이냐? 그 다음에 부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습니다. 무드사엘은 지구의 자식이래요.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결국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 네가 아무리 잘났던 뭐 힘이 있던 뭐 의롭게 살고 뭐 도덕으로 살고 윤리로 살고 뭐 정직하게 살고 인간답게 살고 부음 있게 살아도 결국 너는 쫓기는 삶을 살고 도망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문제 앞에 너는 속수무책이고 결국 너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두들겨 맞는 아픈 생활이 계속되고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에 넌 지옥의 자식이 된다지. 인간 마지막 파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낸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떠난다고 당장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지 않아요. 서서히 하나님께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겁니다. 그때 빨리 회개하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 잘났다고 여러분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인간은 뒷거래예요. 뒷거래에서 왔습니다. 뒷거래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홍해수를 가르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그런 신앙의 삶을 갖지 않으면 적당히 교회 한 발, 하나님 한 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큰 호된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들을 낳겠는데 그것이 바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른 씨를 주셨어요. 셋이란 뜻은 발음은 그 지정된 자, 주어진 자. 하나님이 가인을 통해서 정말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의 가문을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라멕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인의 족복은 거기서 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했는데 셋을 주셔가지고 지정된 자예요. 아담의 영성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지정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사정에 출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 발음 원건이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는 발음 원건이 연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연약한 자 에노스가 출생했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요. 아무리 잘 나갔어도, 아무리 건강했어도, 아무리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있어도, 절망에 빠져 있어도 나는 약한 자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을 쳐주셔야 됩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가 에노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한 자,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원수 마귀의 공격 앞에 나는 존재할 수 없고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움만이 필요하다고 자기 자신을 연약한 자로 여기고 뒷굴러 여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셋을 통해서 노아를 보내주시고 아브람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도 보내주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한 역사의 마디마디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애굽에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더라. 셋의 후손으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으로 만들어주시더라. 모세가 출애굽 5장 가보니까 바로왕에게 들어가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라. 4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렸다. 제사를 못 드렸다. 우리로 제사를 드리도록 광야로 내보내라. 바로왕에게 가서 도전했습니다. 감히. 그다음 바로왕이 당장 내쫓아버렸어요. 그때부터 애굽에 이제 재앙이 임하잖아요. 결국 예배를 위해서 투쟁했더니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고난 속에 있던 당신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부르짖었다는 말은 바로 뭔 거니? 예배란, 히브리 말로 예배란 뜻입니다. 아멘.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데 오늘 예배 안 나온 사람 뭐예요? 누구예요? 뭐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시는 가인 같은 분들이죠. 아마 죄일만 한 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배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 하이 프라이어리티가 돼야 돼. 최우선순위. 월십이 내 삶에 최고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가인은 보니까 왜 하나님의 예배를 연락 안 했느냐? 아벨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첫 열매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예배에 대해서 벌써 이 정신이 삐뚤어진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예배 형식만 갖췄어요. 첫 예배를 안 드려요. 가장 귀중한 것, 귀중히 여기서 귀중하게 안 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가 귀중해서 귀중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바쁘면 안 나오고 가인처럼 적당히. 힘들면 안 나오고, 뭐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오고, 뭐 보기 싫다고 안 나오고. 그게 바로 가인의 예배예요. 아벨의 예배는 안 해요. 아파도 힘들어도 돈 없어도 불편해도 관계가 어색해도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 승부수를 거는 자. 에노스가 바로 그런 자예요. 그런 자, 연약한 자,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잘났어도 뭐 배경이 있어도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셨지요. 그는 교사로서 글 쓰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러나 강인한 정신을 가진 자예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분이고 정의가 강했어요. 그래서 그는 신념이 정말 강하고 한번 옳다 그러면 굽히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완고해졌습니다. 자기의 옳은 신념, 도덕적인 그 신념들, 그 삶의 윤리적인 삶,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삶이 점점 자기는 옳다는 생각에 빠져들어서 완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기독교, 성경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원치 않게 불치병이 들었습니다. 폐병에 척추 카리에스, 이 척추에 이 병이 들어서 척추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온갖 치료를 다 해서도 약 효과가 안 나오고 몸은 점점 시들어졌어. 자기 몸이 점점 불치의 병으로 선언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때 자기 모든 신념, 자기 모든 철학들, 자기 모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기에 대한 자부심들,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신실한 간호원이 성경책을 전해주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던져준 성경을 그는 이제 집어다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가슴을 녹이고 들어왔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죄 없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가 희생하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매달려 희생에 돌아가신 그 장면. 그래서 인류가 다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경의 기사들. 예수는 자기를 위해서 고통받고 미우라 아야코의 고통도 짊어지고 고통받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거기에 무너져 버리고 말아. 이런 분이라면 내가 내 구주로 받아들이지. 그러고선 그가 무릎을 꿇고 예수에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금까지 몰랐지만 당신은 위대한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나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 마음에 평화가 왔어요. 기쁨이 왔어요. 그래서 몸이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글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병상의 체험과 인간의 삶과 인간의 연약한 깊은 고민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승화시켜 쓴 글이 바로 뭔가니 그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이에요. 저도 그 옛날에 읽어본 기억이 나요. 65년도에 출간됐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그런 작가로서 기독교에만한 영향을 끼치는, 일본 사회와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작가로서 그런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예배를 찾으셔야 돼요. 예배를 잘 누리셔야 돼요. 예배. 주일 예배 잘 누리셔야 돼요. 주일 예배. 성의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허투루 드리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교회와도 은혜 못 받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말씀이 뜨겁게 가슴을 차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움직임이 여러분 심장 속에서 역동하지 않잖아요. 저는 젊었을 때 주일이 그렇게 정인계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그리워지더라고요. 저는 영락교회 다닐 때도 한경진 목사님 설교 25분 거기서 뭐 착착적으로 끝나요. 그게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은혜가 다 받고 싶은데. 그래서 난 순복음교회를 이단으로 여기까지 아주 배척하기로 결심했었는데 어떻게 또 친구 따라갔다가 순복음 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절마다 말하자면 뿔속에서는 들어오는지
막 가슴 막 부풀어 올라 막 붕붕 뜨고. 그래서 난 조용히 목사를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는 바로 뭐예요? 그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게 감격스럽잖아요. 티끌 같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 그 앞에 감히 그 앞에 설 수도 없고 그와 눈도 마주칠 수가 없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 앞에 내가 설 수 있다. 그분을 나를 알아주시고 이 티끌 같으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다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것,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것,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된 것. 우리 예수 믿으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을 보장받았잖아요. 천국받았잖아요.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기도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서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로 구원받은 구원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대해서 여러분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저 시편 말씀 가면 감사로 제사를 든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오늘 주보를 보니까 아니 봉투를 보니까 맥주 감사절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는 오늘이 다음 주네. 나 또 금전 줄 알았는데 이거 보고 보통 보면 또 맥주 감사절 그럼 나 교회에서도 돈 거두는 또 수단으로 기회가 왔구나. 아유 교회 돈 사실 부담돼요. 교회가 돈 근데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뭐예요? 돈으로도 예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빈손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면 하나님이 되어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 다음부터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주실 걸 믿고 감사 예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맥주 감사함절 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노스가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멘. 나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가 됐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없어.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을 날 높여주소. 진토와 거른 무대에서 나를 들어 귀족과 방백들과 함께 앉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제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는 그저 이러다가 그냥 인생 비관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다 난 죽었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에 나와 한개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내 생애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 안에서 예배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극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자의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셋이 되고 에노스가 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예배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들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담을 통해서 새로운 씨를 주셨는데 셋이라는 아들을 줘가지고 그 이름이 연약한 자. 우리는 날마다 연약합니다. 하루살이 날파리같이 날아다니는 하루살이를 보면서 하루살이는 그럴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생애가 그렇게 길으냐 그럴 거예요.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 하루살다 죽는 하루살이. 오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충성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담의 아들 셋처럼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실패자면 모든 삶이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어떤 권력과 땅에서 나는 물질과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산제가 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하여 하나님 셋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주여 시간 돕는 은혜를 통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신혼이 강건하여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들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천병수 권사님, 설 권사님 나오십니다. 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오늘 예배를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화진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 드린 귀한 예물을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중한 것을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고 드린 자의 손길과 심령에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비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에 먼저 성공하는 우리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재정조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믿음의 간증을 해 주시는 서재원 학생,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살고 있고 우리 박한두 장로님 외손자인데 1000만, 100만, 1000만, 1억보다 훌륭한 미래의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부러운 게 하버드 대학에 이 장학금이 없어서 다 합격인데 난 제일 부러운 게 영어 잘하는 사람. 얼마나 부러운 청년이야. 우리 박한두 장로님이 오늘 이렇게 같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앞에 나와서 10 minutes 간증 한번 해주세요. 참 미남이다. 잘생겼네. 이 사람 또 아버지는 서울대 공과대학 졸업해가지고 미국에서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재훈이고요. 저는 박한두 장로님의 외손자 그리고 박선영 집사님의 아들인데 이번에 제가 사실 진해에서 태어났지만 4살 때 가족이랑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한 9년 만에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은혜교회도 와볼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사실 작년 이제 1년 전에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지난 1년 동안 보스턴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무슨 간증 나눌까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그 대학교의 제 경험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그 대학교 원서 지원하고 있을 때 제가 브라운 대학교를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여길 왜 굳이 이렇게 경쟁력이 높고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에 왜 하느님이 저를 합격하게 만드셨을까? 저보다 훨씬 더 머리 좋고 재능 많고 뛰어난 학생들이 훨씬 많을 텐데 왜 굳이 그런 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을까 궁금했고 답을 몰랐어요. 갈 때까지도만 해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대학 생활이 되게 기대됐어요. 왜냐면 중고등부 동안 저는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제 주변에 제 신앙적으로 잘 맞고 통하는 친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면 이제 특히 이제 타주로 그 멀리 있는 곳으로 가면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날 거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오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나처럼 하나님을 되게 신뢰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겠지 생각하면서 되게 기대하면서 갔는데 제가 1학년 때 선교단체를 차려가지고 들어갔는데 좀 의외로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짧게 말하면 그 선교단체 맡으신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결국엔 그 제가 처음으로 조인한 그 선교단체가 없어졌어요. 그 제가 이때가 그 제 2학년 때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로서 많은 친구들과 선배들과 후배들이 신앙을 떠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선교단체 자체에서 좀 거리를 두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도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감사하게. 왜냐면 저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고 이런 연약한 모습은 분명히 저희가 죄인으로서 연약함으로써 오는 것이다. 그걸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주변에 그래도 이제 믿음이 같이 통하는 친구들을 감사하게도 붙여주셔서 하느님이 그래서 이 좀 어려운 시간을 그래도 조금 견딜 만하게 잘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결국엔 3학년 때 그 새로운 선교단체를 찾아가지고 또 시도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심할까 그런 고민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번엔 너무나 정반대인 경험을 했어요. 3학년 때 너무 부응했고 새로 막 제가 조인했을 때 막 새로 생긴 선교단체였는데요. 원래는 그냥 20명씩 같이 목사님이 모이다가 거의 끝날 때쯤 뭐 100명까지 되는 그런 선교단체 부흥회에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교제가 너무 풍성했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넘치는 그런 선교단체였는데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 이유 때문에 이걸 보여주시려고 이런 체험을 하게 해주시려고 하느님이 저를 브라운 대학교로 인도하셨구나 그 확신이 생겼는데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느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느님은 그냥 가만히 멀리서 서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제 인생에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인생들에 아주 활발하게 그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확실히 깨닫게 됐고 그리고 왜 하느님은 이렇게 귀한 경험을 저에게 허락하셨을까 모든 친구들이 뭐 이런 경험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런 기회가 잘 생기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다 은혜인데 하느님의 은혜인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생각해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반성해보니까 제 엄마 아빠도 저를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서도 저를 위해서 항상
진짜 항상 기도해 주시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리고 김무기 목사님도 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정말로 전 세계에 다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게 저한테 제가 체험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정말로 그 많은 기도를 받고 있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곧 8월 달에 의과대학 콜롬비아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좋은 기독교인 선교단체도 만나고 교회도 만나고 그리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전 다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살 때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을 갔는데 지금 한국말을 이 정도 한다는 건요, 대단한 실력입니다. 뭐 한참 이렇게 간절하다 말 막혀버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한국말을 이렇게 하고, 브라운대 가면은 미국에 세계에서 제일 대학교가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브라운대 가면은 미국에 실력 있는 대학, 뭐 하버드대, MIT 뭐 다양하게 있죠. 거기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대학에 졸업했죠. 예, 졸업을 하고 다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결론적인 말을 잠깐 뺐는데, 그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의료진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다시 선택했대요. 지금 졸업한 그 과는 뭘 졸업했어요? 브라운 대학에서 화학과. 예, 화학과를 졸업을 하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길로 안 가고 의과대학을 가서 저 아프리카에 병들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의료진으로서 이런 갔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대단하지요. 예, 이어서 우리 남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 오시고 또 여러분 인사하고, 또 우리 귀한 서재훈 우리 학생 간증한 것에 대해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서재훈 외손자? 참 이야기 잘 들었어요. 서재훈 학생 보니까 참 인물이 좋고, 참 좋은 점은 얼굴이 말하는 그 표정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까 누가 제일 잘생겼다 그랬는데, 서재훈 학생이 여기서 제일 잘생긴 거는 아니에요. 우리 은혜교회는 누가 와도, 장동건이라는 미남이 와도 우리 김부기 목사님보다 더 잘났다고 할 수가 없어. 그건 우리 금기상이야. 우리 목사님 제일 잘생겼어요. 그런데 오늘은 약간 거기 차질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훌륭한 그 노신사께서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김부기 목사님보다 더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관진 목사님 설교할 때 내용도 듣지만은 하시는 말씀의 그 순서라든지 그 몸의 자세 이런 거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설교 때와 달리 오늘은 1초도 졸아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오 목사님 그 설교에 할 때 보니까 자세가 아주 꼿꼿한 자세가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어요. 말씀도 참 조리정연하게 하시고, 어제 2시간밖에 못 자고 준비를 하셨다는 말이 조금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하나도 못 자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내용을 제가 인사를 시키면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쭉 머릿속에 기억을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저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근본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다. 하나님을 저버린 삶은 언제든지 쫓기고 도망다니고 불안한 삶이 된다. 언제 하나님의 벌을 받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떨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리 부드러운 말로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을 근본으로 하는 삶을 살아라. 그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배를 성실히 드려라.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 훌륭하신 오관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모두 그 후로 예배를 성실히 드렸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관진 목사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좀 일어서 주세요. 키가 적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좀 일어서 주세요. 네, 저보다도 박수 한번 칩시다. 장로님이 저보다 더 서머라이즈를 더 잘하십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요. 목사님이 그런데 얼굴도 미남이지만은 작년에 뵀을 때도 그런데 금년에 또 느낀 거는 참 젊음을 잘 유지하고 있다. 사모님께서 참 노력도 많이 하시겠지만은 참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 혹시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게 우리 서울에 와서 보톡스를 맞으러 오셨나? 미국에는 그게 상당히 비싸다니까 아주 젊음을 그대로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작년에 뵀던 거하고 똑같아요. 목사님 부디 좀 계속 앞으로도 젊게 사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앞으로 성실히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대로 놔두시도록. 예.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는 이병환 목사님이 매월 마지막 주는 담당인데 장모님께서 위독하셔가지고 전라도 해남에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가장 약한 목사가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오 목사님께 오후 예배도 맡기면 너무 물이 시차 때문에 이 시차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참기가. 근데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식사 준비를 철저히 잘 해주셨는데 맛있게 식사하시고 우리 간구하신 장로님 예배를 잘 드리자고 그랬는데 오후 예배도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송하고 오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끊임없는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재단과 우리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